오늘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찾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찾는다라는 말은 뭔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 자체는 사실 사람에게 쓰는 말 같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가지라,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참되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정말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참된 예배를 받기를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대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 어떠하길래 우리가 그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보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것을 제가 말로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아주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좌정에 계시며,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또 자신의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또 날고 있습니다. 이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일지라도 직시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움이 있고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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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넘어 오늘 말씀에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셨고, 또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패하는 것이겠습니다. 또 그럼 타락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가 훼손된 것이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삭신 사망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박탈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예배를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은, 이 예배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몸소 또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 참된 예배,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 바로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또 우리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모델처럼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마음이 사로잡혀 그 입술을 벌려, 그 천사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아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감동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께 또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 가운데서 이 예배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이것들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고 앞에 있던 본문인데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시고 그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도 이것을 잠깐 다뤘는데요. 바로 우리의 예배 대상을 아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전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할 수밖에 없고 또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고 나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내가 그분의 자녀 될 가망도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부모 자식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있고 또 자식이 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은 누구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식이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누릴 권리로만 여긴다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은망덕 하겠지요. 오히려 부모님께 항의하겠지요. 덜 줬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항상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축복 기도 가운데 자랐는데 청소년기에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들을 거부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안 넘어갔냐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항상 자기한테 기도해 줬던 게 생각이 나서 차마 내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그 길을 안 갔다.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예배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셨고 또 알게 하셨다는 사실도 또한 믿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지식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예배도 그만큼 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말씀하실 때에 영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로는 영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시에 그 영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로 우리 육적인 예배하고는 반대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외적인 그 규례에 집착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 장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지식 그리고 또 잘못된 규례 여기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예배 장소를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예배 정신 본질을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창세 이후로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만큼은 그 예배 정신만큼은 한 번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물론 그 제물에 있어서 양을 드림으로 이 구속자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아벨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이 구속자에 대한 그 참된 감사와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 방식에 대한 또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부르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기꺼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 터져 나오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물질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릴 때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참담 감사와 우리의 헌신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어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의 그 모습, 이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외 우리 외적인 규례 자체를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참된 예배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에 이것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또한 세 번째 요소로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와 똑같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 기뻐하시는 뜻에 그때 비로소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또 순종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가 영적이라 하여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삶으로는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제 조건이 이미 구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 지식을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예배는 영의 예배, 바로 성령의 감화받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되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몸과 마음으로 모두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육신의 예배가 아니요 껍데기 예배가 아니요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만 하나님 예배한다 하여 우리의 삶을 버리는 외식의 예배가 아니요 우리의 또한 실제 삶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또한 요구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매일의 삶과 매 순간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올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